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범적 신앙.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들려주실 때에 듣고 보여주실 때에 보고 나타나실 때에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을 평범한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섬기는 삶이 몸에 배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평소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없이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이해관계를 떠나 애로운 사람, 그리고 나그네,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2절을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정중한 모습입니다. 대접하는 입장에서 정말 겸손한 인격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품이 있는 인격이죠. 대접의 내용물보다 대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정중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최고로 대접했습니다. 절차상 극진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물을 떠와서 씻고 쉬도록 배려했습니다. 마음과 몸이 편하게 해드린 것이죠. 대접을 할 때 이런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맞이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온 가족이 동원하여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최선의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했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더불어서 대접했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하게 대접한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드시는 분이 아닌데 기꺼이 음식을 드신 것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성도들과 음식을 먹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8장에서 나타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듣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한 반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의 잉태가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이죠. 14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축복이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소돔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소돔성의 사람은 극도로 타락하였으므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불명예를 가지고 최악의 불행을 맞이하죠. 성적 타락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그 죄악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결국 실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변, 가족들의 주변, 성도들의 주변 수많은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능력을 길러서 죄를 분별하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참담함입니다.
파멸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깝게는 나의 가족, 성도, 친척부터 이웃까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가졌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세운 수는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뜨거운 기도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절에 보면 저녁때에로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저녁때에 소돔성에 도착합니다. 이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은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청하고 두 천사를 쉬게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중동의 문화는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안내하고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들이 가끔씩 멀리 하나씩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안내해서 모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는 소문이 나게 되고 자신의 가정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나그네를 보고 안내하고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대접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죠. 나그네를 보자 달려나가고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풍성함과 최고의 태도로 대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낫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것도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교회도 주의 종도 성도도 이웃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천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군에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타락의 배후에는 성적 타락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아주 악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동성애가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예방하고 치료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